혹시 처음엔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을 잃고 변질되는 조직이나 공동체를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수천 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던졌던 아주 강렬한 경고인데요. 한때 신실했던 도시가 도대체 어쩌다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죠. 이야,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 단어들이죠? 이사야는 신실함과 창기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딱 던져놓고 예루살렘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비판이 아니에요. 가장 순수했던 존재가 가장 타락해버린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거죠.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토록 좋은 신념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그 붕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이상과 타락입니다. 이사야는 무작정 비판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의 과거, 그러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이상적인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해요. 원래 그곳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같은 바로 신실한 성읍이었거든요.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는지 알아야 얼마나 깊이 떨어졌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신실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믿음이 좋다 이런 뜻을 넘어서거든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확실하다, 흔들리지 않게 꽉 지지하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어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었던, 모두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적 창기는 대체 뭘까요? 이제 이사야가 쓴 가장 충격적인 비유를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당연히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니겠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배신, 한마디로 분열된 충성심이라는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은유입니다. 보세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이사야가 지적한 영적 타락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분열된 마음이었어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다른 쪽 발은 돈과 권력 같은 세상의 가치에 두려는 상태. 이게 바로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만든 핵심 원인이었던 겁니다. 본문에 보면 비유가 두 개 더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한때는 정말 귀하고 순수했던 은이 이제는 쓸모없는 불순물, 찌꺼기랑 뒤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진하고 순수했던 포도주에 물을 타서 그 본질과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렸다는 거죠. 이 두 이미지는 모두 순수함이 사라지고 가치가 하락했다는 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부패의 증상들. 이렇게 마음속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사회 전체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타락이 어떻게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썩기 시작한 곳이 바로 리더십이었어요. 본문을 보면요. 그들은 반역자가 되어서 도둑의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가장 분명한 증거였죠. 뇌물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이 구절이 딱 짚어주죠. 뇌물은 단순히 돈을 받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판단력 자체를 흐리게 만들고 정의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들이 일하는 목적 자체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순수함 지키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사야는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순수함이라는 게 한 번 얻었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일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길을 보여줍니다. 원인은요, 놀랍게도 아주 단순했어요. 바로 무엇을 듣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공동체가 자신의 근본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멈추고 세상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입력값이 달라지니까 결과값이 달라져 버린 거죠.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순수함, 거룩함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지 않고 내버려둔 쇠붙이가 자연스럽게 녹쓰는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만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가야 할까요? 첫째, 아무리 거룩한 공동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타락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서서히 섞이면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그래서 온전함은 핵심 원칙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은 결국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경고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 나의 삶,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순수함을 위협하는 불순물과 물탄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